비행기 추락 사고에서 생존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화재가 발생하기 때문에 비행기가 추락하면 거의 대부분 살아남지를 못하는데 구사일생으로 이분은 그 추락 사고의 끔찍한 현장 가운데서 생존할 수 있었습니다. 몇 년 후에 기자가 이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그때 사고 현장에서 혼자 살아남았는데 그 후에 변한 것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그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죽을 뻔하다가 살아나고 나니까 이전의 걱정거리, 이전의 고민거리, 이전의 근심거리가 별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죽고도 살아날 수 있는데 재물을 잃어버린다든가 소원을 이루지 못한다든가 사람에게 욕을 먹는다든가 자식이 학교에서 공부를 못한다든가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자식이 학교에서 공부 못하면 속상했는데 내가 사고에서 살아나고 보니까 아들이 건강하게 살아있는 것만 봐도 감사가 넘칩니다. 그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최근에도 말레이시아 항공기가 실종된 다음에 그 항공기에 탔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중국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한 달이 지나는 가운데 살아남아 있는 가족들이나 또 그 사고를 보고 있는 중국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저렇게 갑자기 갈 수 있구나. 공항에서 환영하려고 기다렸는데 그 비행기가 도착하지 않고 사라져 버릴 수도 있구나. 직접 경험한 가족들만이 아니라 그걸 뉴스로 보는 사람들도 언젠간 나도 저렇게 될 수 있겠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인기를 누리는 사이트가 있다고 합니다. 이미 그 전부터 있었던 사이트인데요. 어떤 사람이 갑자기 죽고 나면 살아있는 친구들이나 가족들이나 사람들에게 그 사람이 하고 싶은 말을 미리 다 거기에 저장했다가 그 사람들에게 전달해 주는 사이트입니다. 가장 비밀스러운 어떤 전달할 물건이 있으면 또 그 사람에게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사람이 죽기 전에는 그런 일이 있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사이트에 가입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나도 언젠가 갑자기 갈 수 있다. 유언할 시간도 없이, 친구들에게 작별할 시간도 없이, 가족들에게 사랑한다는 말 남길 시간도 없이 갑자기 갈 수 있으니 그때를 대비해서 나도 뭔가 남겨야 되겠다. 그래서 가족들을 향하여, 친구들을 향하여 마지막 하고 싶은 말들을 남기는 그런 부음이 일어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비행기가 추락하고 거기서 죽었다가 죽게 된 자리에서 살아난 일만으로도 한 사람의 인생이 바뀐다면,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 죽을 우리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지옥 가게 된 저희들이 살아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며 하나님 나라 백성 되었다는 이 엄청난 일들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경험했다고 하면서 우리의 삶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정상적인 일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적어도 세례받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은 내가 죄 때문에 죽어야 될 존재인데, 지옥 가야 될 존재인데, 지금 내가 살아있는 것은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살고 있다,
벌써 죽었어야 될 인생이고 끝장났어야 될 인생인데 주님의 은혜로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다. 이것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저희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고 살고 있는데 그 예수님을 믿기 전과 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 믿은 다음에 어떤 변화가 있는가? 어떤 체험이 있고 어떤 경험이 있는가?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질문하며 다가오십니다. 욥은 자식들 다 잃어버리고 재산 다 날려버리고 자기의 몸이 병들고 큰 고난을 겪은 다음에 그저 이론적으로 머릿속으로만 알고 있던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경험하는 그런 자리에 있게 되었습니다. 욥기 42장 5절에서 욥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론적 신앙에서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만나고 경험하는 살아있는 신앙으로 그의 신앙이 바뀌어진 것을 그가 고백합니다. 물론 그 이전에도 하나님 잘 섬겼습니다. 오죽했으면 하나님이 욥은 진짜 나를 경외하는 사람이다 사탄 앞에서 인정하시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근데 그가 말하는 겁니다. 옛날에는 하나님 내가 섬기는 자리에 있었지만 귀로 듣는 수준밖에 되지 않았다. 그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지식이 그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 그런데 내가 이 고난을 겪고 나니까 그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게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바로 가까이에서 느껴진다. 이제 눈으로 보는 것과 같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욥만의 경험이 되기를, 욥만의 고백이 되기를 하나님 원치 아니하십니다. 시편 34편 8절에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베드로전서 2장 3절에도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이렇게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오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저 아는 수준이 아닙니다. 듣는 수준이 아닙니다. 실제로 체험하고 내가 경험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 중에 가장 리얼하게, 가장 실제적으로 와닿는 표현을 오늘 성경이 쓰고 있는 것입니다. 맛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음식 구경하는 것, 그 우리 배부르게 하지 못합니다. 우리를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이 음식이 어떠한지는 맛을 보아야 알 수 있습니다. 맛있게 보이는데 막상 먹어보면 맛없는 게 많습니다. 그럴듯하게 보이는데 한 입 딱 물고 나면 아니구나 뱉어내고 싶은 게 많습니다. 과일을 고를 때 그렇게 속을 때가 참 많으시죠. 색깔을 보고 너무 맛있을 것 같아가지고 사왔는데 한 입 딱 물고 나니까 이건 못 먹겠어요. 보아서는 모릅니다. 맛을 보아야만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맛있는 것인지 맛 없는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 하시면서 그런 맛을 보셨습니까? 아직까지도 내가 음식 맛보는 수준도 되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뭐 예배 드리고 있고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뭔가를 하고 있는데 이 신앙의 맛, 씹으면 씹을수록 다 맛이 나는, 가면 갈수록 더 진국이 우러나는, 그 실제적으로 내 삶 속에 하나님을 누리고 에베레스를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뭉클뭉클 솟아나. 천국 잔치에 참여했는데 여러분, 잔치 참여하고 나면 야, 음식 너무너무 맛있더라. 그 잔치 끝나고 돌아가면서 그 음식 자랑하느라고 너무너무 잘 서빙을 받았고 그 잔치 대단하더라 막 우리 입에서 그런
말들이 나와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한 그런 주님의 신부로서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그 잔치를 얼마나 맛을 지금 보고 누리는 가운데 있습니까?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서 사순절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활절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해야 될 것 가운데, 우리가 맛보고 체험해야 될 것 가운데 가장 큰 게 뭐겠습니까?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이런 체험하고 싶어요, 이 경험하고 싶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체험하고 싶은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어떤 분들은 나는 방언하고 싶어요. 다른 사람들은 기도할 때 막 방언하는데 나는 방언이 안 돼요. 방언하고 싶어요. 나는 예언의 은사를 받고 싶어요. 나는 내가 기도하면 사람들이 벌떡벌떡 낫는 신유의 은사를 경험하고 싶어요. 능력을 경험하고 싶어요. 여러분, 성령의 은사를 체험하고 싶어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런 체험을 하기를 원하실 거예요. 저는 기도만 하면 응답받고 싶어요. 하나님 앞에 기적을 내가 맛보고 싶어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면 그대로 척척척 이루어지는 그런 신앙생활 하고 싶어요. 왜 나에게는 기적이 안 일어납니까? 왜 나에게는 기도 응답이 안 됩니까? 나는 기도 응답 받고 싶어요. 병 낫고 싶어요. 돈도 잘 벌고 싶어요. 가정도 잘 되고 싶어요. 자녀들이 척척척 잘 나가고, 예수 믿으면서 남들은 잘 되는 것 같아 나는 너무너무 힘드니까 이런 기적이 나에게 날마다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체험 시켜준다는데 사람들이 막 몰려다닙니다. 경험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열이 갔다가 저리 갔다가 막 몰려다닙니다. 여러분, 성경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치는 진리는 뭐냐면 체험 중에 체험, 기적 중에 기적, 경험 중에 가장 큰 경험.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게 아니라 이거 없으면 그리스도인이다,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령 체험했다고 막 기도하고 막 예언하고 능력 행하고 돌아다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적이 나타나고 초자연적인 현상이 나타나는데 만약 거기에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이 없으면 그거 가짜입니다. 그 성령께서 하시는 게 아니라 악한 영이 속이면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은 기독교에만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 아시죠? 모든 종교에 기적이 있습니다. 신비적인 체험들이 다른 종교에 있습니다. 사탄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아십니까? 사탄을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죽은 자를 살려내고 온갖 기적을 행하면서 특별히 마지막 때에는 그 표적과 기사로 사람들을 미혹하는 자리에 서게 된다고 말합니다. 무엇으로 분별해 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것을 분별해내는 많은 다른 기준들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한 가지 기준을 보라면 거기에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있는가, 그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표적을 보고 기적을 맛본 체험한 사람들이 수두룩했습니다. 떡을 얻어 먹었습니다. 병도 나았습니다. 귀신도 쫓겨나갔습니다. 죽은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눈이 떠졌습니다. 벌떡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귀가 열리고 입이 열리는 그 기적이 예수님 가는 곳곳마다 일어났습니다. 다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체험한 사람들이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어디 갔습니까? 120명밖에 안 남았는데 나머지 다 그렇게 기적을 체험했던 사람들 왜 주님을 따르지 못했습니까? 왜 주님의 제자가 되지 못했습니까? 다른 건 체험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을 이들이
체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몰랐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십자가와 부활의 진리를 경험하기 전까지는 예수님 따를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 전할 수도 없었습니다. 다 예수님 버리고 안 죽으려고 도망가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과거 우리 6.25 전쟁 때나 공산군들이 들어와서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는 때처럼 총칼을 겨누면서 예수님 믿을래 안 믿을래 말할 때에 나는 죽어도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나는 끝까지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십자가와 부활의 진리를 경험한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어도 살겠고 그러면서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죽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잘 되려고 예수 믿었던 사람은 총칼 겨누고 죽을래 살려면 난 살래요 하고 예수님 다 버리고 도망갑니다. 내가 사는 게 중요하지 예수 믿는 게 중요한가? 그때 가야 십자가와 부활을 제대로 체험한 사람인지 아닌지가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죠. 십자가 부활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예수님 위에 죽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 위에 십자가 질 수 없습니다. 예수님 위에 끝까지 따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체험 하나도 없어도, 예수 믿고 덕 본 거 하나도 없어도 죽을 내가 살아난 이 놀라운 생명을 얻은 사람은 돈 좀 버는 거, 병 좀 고치는 거, 미래 일을 조금 하는 거,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십자가만으로 만족하고 부활의 복음으로 만족합니다. 나는 딴 거 아무것도 못 얻어도 좋습니다. 예수 믿고 핍박받고 욕먹고 죽는 것까지 괜찮은데 나에게 십자가 부활의 복음이 있으면 나는 주를 위해 죽을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부활의 복음은 시시한 게 아닙니다. 그거 가지고 내가 좀 사는 동안 덕보고 어떤 일이 잘 되고 술술 풀리고 그 차원의 것 아닙니다. 도깨비의 마무리처럼 두드리면 뚝딱 뭔가 나오는 그런 것 아닙니다. 오늘 기독교가 변질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체험해야 될 가장 중요한, 주님이 그렇게 강조하시고 교회가 그렇게 초대교회부터 강조한 그 예수님 믿는다는 것의 가장 중요한 핵심을 빼먹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번 복음학교 갔을 때 김영희 선교사님이 그 복음학교 참여하신 많은 목사님들 또 사역자들 그 체험 이야기하는 가운데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성령 사역을 아주 열심히 하시면서 이름만 대면 다 알 수 있는 분인데 그 복음학교를 오셨어요. 복음학교에서 말하는 건 복잡한 거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복음의 그 전부를 이야기합니다. 이 기초를 이야기합니다. 중간에 그분이 정신이 나간 표정으로 선교사님을 찾아와서 고백하는 내용이 그것이었다고 합니다. 선교사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놀라운 성령의 은사들을 맛보고 온갖 사역을 다 해온 사람인데 나에게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없었습니다. 나는 사람들에게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가르쳐 본 적이 없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나는 깨닫지 못해서 그저 은사가 나타나고 역사가 나타나는 그것만 보고 쫓아다녔는데 내가 이제까지 헛된 사역을 해왔습니다. 이제야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제대로 알게 됐습니다. 이제는 바른 사역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일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교회 다녔어도 그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했어도 깊이 파고 들어가 보면 믿을 때 제대로 믿지 않고 통과해야 될 문을 제대로 거치지 않고 담 넘어가지고 와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주간 새벽기도 시간에 다른 것 전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머릿속으로 알고 있는 것이지만 저는 이 2주 동안에 머릿속으로 알던 것이 가슴으로 내려오고 이게 내 삶이 되어지는, 내 실제가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시드니 중앙장로교회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33년 됐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가 33년 창립기념주일입니다. 예수님 33세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떠나셨어요. 저는 우리 시드니 중앙장로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이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통과하여 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새로운 역사가 쓰여지기 시작하는 출발점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들으신 다음부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 들은 다음부터 십자가에 돌아가시기까지 계속해서 예언하시면서 강조하신 게 무엇입니까? 인자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죽임을 당하고 3일에 살아난다.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3번이나 돌아가시기 전에 이미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다른 어떤 거 아닙니다. 나는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왔고 살아나기 위해서 왔다. 예수님이 표적을 행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설교하시고 행하신 그 모든 것의 핵심이 뭐냐?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살아나는 것이라고 예수님은 가르치셨습니다. 부활하신 다음에도 살아났다는 이야기를 듣고도 믿지 못하고 예수님 나타났는데도 유령이 아닌가 반신반의하고 있는 그 제자들과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핵심적인 내용이 성경에 나타나 있는데, 성경을 가지고, 구약 성경을 가지고 이런 고난을 받고 영광에 들어가야 그리스도다, 진짜 그리스도는 십자가와 부활의 표적이 없으면 그건 가짜 그리스도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말한 것을 더디 믿는 자들이요,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모여있는 제자들에게도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면서 자기 몸 보여주시면 될 텐데, 자, 손 못자국 봐라, 옆구리 봐라, 내가 살아났다, 그렇게 하면 부활 믿을 수 있을 텐데, 그게 아니라 성경이 믿어야 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얼마나 핵심적으로 증거하는지, 예수님 믿는다는 것의 핵심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것임을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을 봅니다. 초대교회 성령님이 임하시고 이제는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전한 복음, 사도행전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전한 복음이나 바울이 전한 복음이나 성경을 하나하나 찾아보면 거기에 빠지지 않고 들어있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만행했다, 죽은 사람 살렸다, 예수님이 오병이의 표적을 행했다, 뭐 이런 것들이 중심이 되는 게 아니라 누가 복음을 전하든지 어디에서 복음을 전하든지 믿어야 될 예수님의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어야 된다. 그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지난 수요일부터 로마서를 저희들이 이제 강의하기 시작했습니다.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에서 바울은 복음을 위해 내가 사도 됐다고 하면서 복음이 뭔가를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 복음인데, 그 아들로 말하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하나님의 아들, 그것이 복음의 핵심인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구원의 길이 어디에 있다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다. 그것을 로마서 10장 9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4절에 말합니다. 내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복음, 사도들로부터 받은 복음을 너희에게 전했는데, 그게 뭐냐면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이다. 이 십자가와 부활, 이것이 주님께부터 받은 복음, 사도들로부터 받은 복음, 자신이 또 교회를 향하여 가르쳤던 복음의 핵심인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7절부터 18절에는
밤모섬에 귀양살이하고 있는 사도 요한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그를 만나주시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주님의 발 앞에 엎드러져 가지고 죽은 자처럼 되어 있는 요한에게 오른손을 얹으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면서 예수님이 자기를 3년 동안이나 따라다녔던 요한 그 제자에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내가 전에는 죽었고 지금은 살았다. 십자가와 부활을 가지고 자기를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그 예수님이 아니면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분이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분이 아니면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는 존재라는 것을 예수님 이미 3년 동안 잘 알고 있는 그 요한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자기를 소개하시면서 이야기합니다. 그 모습은 살아계실 때 모습과는 완전히 다르죠. 요한계시록 오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예수님의 모습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영광스러우니까 과연 그분 맞나? 우리가 3년 동안 따라다녔던 그 예수님, 우리 주님 맞나? 반신반의하고 두려워하는 그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 그래, 내가 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된 채 와서 살아있을 때에 사람의 몸을 입고 왔을 때 모습과 너무 다르지만 내가 바로 그 너희와 함께 있었던 그 예수가 맞다는 거 이야기해 주겠는데 죽었다가 살아났나다. 다른 어떤 추억을 이야기하지 않는 거예요. 너희 보는 앞에서 죽었다가 너희 보는 앞에서 살아난 그가 바로 나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영적으로 경험한다든지 체험하는 것에서 가장 핵심적인 경험이 뭐냐면 이 십자가 부활의 경험이라는 겁니다. 이것 가지고 그분이 참 주님이신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영이 참 영인지 거짓 영인지 분별하는 기준도 뭐냐면 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가지고 분별하고 경험하고 확인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은 그저 입으로만 고백하는 이론이 아닙니다. 오늘 이 성경을 바울이 왜 기록했냐 하면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 예수님이 내 죄 위해서 죽으신 거 믿습니다.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나신 거 믿습니다. 우리 예배 시작할 때 사도신경 고백하듯이 사도신경 다 믿는다고 주일마다 고백하는데 삶 속에서는 인격의 변화가 없고 삶의 변화가 전혀 없는, 이제 은혜 가운데 거하려면 믿음으로 값없이 의롭다함 받게 됐으니 마음껏 죄 지어도 좋겠다. 은혜에 머물기 위해서 죄를 막 짓고 다니면서도 죄책감 하나 들지 아니하고 뻔뻔스럽게 살아가는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나는 것을 보면서 그거는 십자가 부활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십자가 부활을 제대로 경험했으면 그런 일이 절대로 나타날 수 없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십자가 부활을 제대로 경험한 사람은 내 정욕과 사탄의 모든 권세가 주님 십자가에서 함께 처리되었고 죽었기 때문에 거기에 매여 있지도 않고 거기에 끌려다니지도 않는 실제적인 십자가의 능력이 나에게 나타난다는 것이.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처럼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던 저희들이 주님을 위해서 이제는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이 하신 일들을 우리도 똑같이 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변화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아무도 없는 것처럼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주인 하나 바뀌고 가게 주인 하나 바뀌어도 그 모든 게 다 바뀌고 달라지는데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이 들어오셨는데 전하고 아무것도 다를 거 없이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그거, 그 진정한 믿음이 아니고 바른 신앙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십자가 부활을 바르게 경험하려고 하면 오늘 진정한 믿음이 있지 않으면 안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8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러분, 믿는 건요, 아무것도 눈에 보이는 게 없어도 실제로 내가 믿으면 그런 사람처럼 사는 거예요. 여러분, 2차 대전이 끝나고 일본 천황이 항복했을 때에 아직 일본의 군대가 철수하지 않고 거기 있었어도 천황의 항복 선언을 라디오로 듣고 이제 일본 적구나, 일본군이 눈앞에 있지만 그걸 실제로 믿은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손에 무기 하나 없어도 이제 일본 항복했어, 천황이 항복했어, 더 이상 너희들은 힘 없어, 나가! 그렇게 큰 소리 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승리를 이야기하면서 싸움의 현장 속에서 마귀 앞에 담대하게 선포하지 못하고 빌빌거리고 두려워하고 도망가는 자리 있다면 그거는 실제로 역사하는 믿음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2000년 전에 있는 게 아니고 갈보리 언덕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지금 살아서 역사하는 그런 자리에 있게 되는 것이 살아 역사하는 운동력이 있는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까지 이 십자가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실제적인 믿음의 자리에 서지 아니하고 입술만의 고백, 머릿속의 지식의 수준에서 신앙생활 하신 분이 있다면 이제는 내 삶이 바뀌는, 내 인격이 바뀌는 진정한 그분을 내 자신의 삶 속에 살아계신 분으로 믿는 경험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중국 내지 선교 개척자 허드슨 테일러, 믿음으로 그 중국 내륙을 정복하면서 위대한 선교 업적 남긴 사람입니다. 처음부터 그런 사람 아니었습니다. 선교사로 파송가 받아가지고 들어갔는데 겉으로는 존경받는 자리였지만 속으로 그 사람, 그 자신이 어떤 자리에 있었는가 편지를 보면 너무너무 영적으로 힘든 자리에 있었습니다. 영적으로 빈곤하기 짝이 없었고 아픔이 그에게 많았습니다. 자기 속에 있는 죄와 끊임없이 투쟁하고 고민하고 주님 본받고 말씀을 순종하려고 발버둥을 치지만 또다시 범죄하고 또 밑바닥으로 내려오고 또 올라갔다가 또 내려오고 올라갔다가 또 내려오고. 여러분, 남에게 복음 전하는 선교사인데 자기 속에는 죄 문제 하나 해결하지 못해가지고 일어섰다 넘어졌다 죄악의 능력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지 못하는 그런 자리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가 변화된 계기가 있습니다. 1869년에 테일러라고 하는 친구 선교사, 그에게 존 맥카티라고 하는 친구 선교사가 편지 한 장을 보내왔는데 자기가 고민하고 있던 문제에 대한 해답을 그 존 맥카티의 편지를 통해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이런 겁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었으면 예수와 함께 사는 것이다.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예수 이름으로 사는 것이다. 예수 죽음이 내 죽음이 되면 예수 부활도 내 부활이 되는 것이다. 부활은 예수님이 내 속에 계시고 내가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면 내 힘으로 살지 않고 예수 힘으로 산다. 예수 힘으로 의롭게 살고 예수 힘으로 거룩하게 살고 예수 힘으로 건강하게 살고 예수 힘으로 저주를 이기고 살고 예수 힘으로 영생 천국을 누리게 된다. 나를 의지하지 말고 내 안에 계신 부활한 예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믿고 살아라.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었어요. 근데 자기를 내려놓지 못하고 자기 힘으로 의를 행하고 죄와 싸우려고 하니까 늘 실패하는 자리에 있게 된 거예요. 살아계신 예수님을 아예 옆으로 제쳐놓고 자기가 예수님처럼 하려고 하니까 안 되었다는 걸 그때 깨달았어요.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그냥 붙어 있으면 저절로 열매를 맺는데 붙어 있지 않고 떨어져 가지고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 그게 말라 비틀어지지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자기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전하면서도 정작 자기는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자리에 있었던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때부터 예수님을 실제적으로 자기의 삶 속에 살아 계신 분으로 인정하고 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에게 돈 달라고 구걸하지 않았습니다. 선교 편지 보내면서 얼마 필요합니다. 전혀 부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 주실 건데 사람에게 구걸하지 않겠다.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아뢰인데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날마다 경험하는 그 역사들이 그의 삶 속에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가 가지려고 해서 되어지는 거 아닙니다. 십자가 부활의 복음 깨닫는 건요, 머릿속으로 오랫동안 들었고 주일학교 때부터 배웠고 알고 있는데 실제로 내게 되려고 하면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우리가 묵상했는데요, 요한복음 20장 9절에 보면 예수님이 살아났는데도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알지 못하더라 말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도 수없이 반복해서 말해줬지만 귀로 들어서 알고는 있었지만 마음으로 깨닫고 믿는 자리에 있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 그들을 보고 예수님이 왜 안 믿느냐고 야단치지 않았어요. 왜 배신하고 도망갔느냐 말하지 않았어요. 성령님이 오셔서 깨닫게 안 해주면 3년 따라다니면서 공부했어도 제자 훈련 받았어도 그게 실제 자기께 되지 못한 걸 예수님이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말씀이 능력이 되고 믿음이 실제가 되게 만드시는 분 성령님이신 줄 아시기 때문에 떠나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약속하고 계시는 게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여러분,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제일 먼저 가르쳐 주시는 것은 앞으로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장래일만 알고 싶어요. 성령님이 오셔서 가장 중요하게 먼저 가르쳐 주시는 게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의 진리를 가르쳐 주셔서 예수님을 알려주셔서 제대로 믿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자리에 있게 만드시는 분이 보혜사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과 우리 부모님들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 안에 보혜사 성령님께서 오셔서 진리를 드러내 주시는, 복음을 드러내 주시는, 내가 그토록 오랫동안 알고 믿는다고 했던 이 십자가 부활이 내게 되지 못했던 그 자리에서 이제는 내가 믿나이다, 이제 내가 경험하나이다. 야, 믿음이 이제 나에게도 이제 워킹되기 시작한다고, 내 삶 속에도 주님이 살아서 일하시기 시작한다고, 이제 아무것도 두려울 게 없다고, 아무것도 겁날 게 없다고, 주님이 나만 갖게 하시면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고 살겠다고. 여러분, 살아계신 부활의 주님 이제는 붙들고 닫힌 문 열고 밖으로 뛰어나가가지고 모든 민족들에게 나아갔어, 모든 이웃들에게 나아갔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거 경험될 때에 우리의 인생은 바뀌는 것이, 이젠 더 이상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태어날 때부터 달고 다녔던 온갖 꼬리표들이 이제 다 떨어지는 거예요. 실패의 쓴잔을 맛보면서 있었던 패배의식 이제 우리 다 떠나가는 거예요. 무덤에 갇혀서 신앙생활하던,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아직까지도 이 세상의 온갖 무덤에 갇혀가지고 거기서 뛰어나오지 못하고 또 그 자리, 또 그 자리, 일어나지 못하고 침상에서 뒹굴뒹굴 하는 것 같은 그런 신앙생활 아닙니다. 오늘이 다르고 오늘보다 내일이 다르고 내일보다 모레가 다르고 날마다 새롭도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가운데 살아계신 주님,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삶으로 말미암아 전에는 꿈도 꿈꾸지 못했던, 하려고 생각도 하지 않았던 일들이 이제는 믿음으로 고백되어지고 아멘 되어지고 아멘 되어지는 현장마다 이게 입술에서 끝나지 않고 내 발이 움직이고 내 삶이 움직이고 내 전부와 내 생명이 그 주님과 함께 가는 그런 놀라운 새 생명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한테 경험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더 알기 원합니다. 그저 멀리서 하는 정도가 아니라 들어서 하는 정도가 아니라 주님, 내가 날마다 붙들고 내가 만지고 내가 품고 내 안에서 경험하면서 주님 알고 싶습니다. 우리 신앙의 고백 주님께 드리면서 함께 찬양하였으면 좋겠습니다.